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봉 씨가 쓴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죠. 좋은 만남을 통해 그 삶이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또 그로 인해 삶이 180도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5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또 그로 인해 삶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화되어지고 또 이 부활의 주님을 멋지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주일 아침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3명의 여인들로 시작이 됩니다.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있죠. 이 지금 3명의 여인 중에 첫 번째는 예전에 7 귀신에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고요. 세 번째는 그냥 살로메라고 적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여동생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관계를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3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 중에 이제 2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본 자들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6절과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데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했어요. 지금 2명의 여인들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3명의 그러니까 2명의 여인들이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예수님의 무덤을 알아두었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찾아가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며 예수님의 그 몸에 향유를 발랐는데 그때 안식일이 곧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이제 우리의 시간으로 치면은 금요일 저녁 해가 딱 뉘우트면서 그 금요일 저녁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마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금요일 오후에 무덤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요.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1절과 2절이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했어요. 2절 보면은 매우 일찍이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안식일이 끝나고 그 새벽 일찍이 무덤으로 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주 끔찍하게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이 마지막이라도 잘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다시 향유를 잘 바르고 싶어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잘 고별 인사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갔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했어요. 이 말은 정작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무덤으로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무덤에 가면 무덤물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자신들은 굴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가 굴려줘야 하는데 일단 간 거예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간 거예요. 근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이 무엇을 보게 되는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했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누가 한 거지? 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근데 대신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대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청년이 천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천사였던 거죠.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천사가 한 말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 부활을 선언하고 있는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보통 흑인 교회에 가면 이 파트에서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그냥 할렐루야도 아니고 흑인들은 할렐루야를 외쳐요. 오늘 우리 한인 교회지만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한번 흑인 교회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채셨죠? 선사가 뭐라고 하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영어로 He has risen, He's not here. 천사가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까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상 그 무덤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럼 저는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과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며 답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었을까? 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을 이 여인들로 삼으셨을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먼저 알려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인들에게 먼저 알려줘야지 소문이 더 빨리 퍼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여인들은요 법정에서 유효한 증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카운터에 포함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효한 증인이 될 수 없는 이 여인들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을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가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거짓들 막 하면서 중상모욕하면서 막 정죄하면서 십자가형에 죽이려고 온갖 괴계를 다 꾸몄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늘을 가르며 쫙 공중에서 쫙 내려오면서 너희들 내가 죽였지만 내가 살아났다. 이러면 얼마나 통쾌해요. 그렇죠?
혹은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에 나타나시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콜로세움에 딱 나타나시면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정말로 효과적인 복음 증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달라요. 많은 때에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정말 특이하시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건 완전 실패야, 저건 완전히 패배한 거야, 이렇게 여겨지는 그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와, 너무 멋지다, 역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방법으로 부활을 증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기 원하시는가? 답은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로 인해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기 원하시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로 인해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한 성도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은 부활을 증거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다메섹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저 예수쟁이들, 저 크리스찬들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였잖아요. 그 목적 때문에 다메섹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다메섹에서 앞을 볼 수 없어서 시금전폐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다시 볼 수 있게 됐죠. 근데 바울은 바로 그때부터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토록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면서 본인이 핍박을 받은 자로 바뀌게 된 거죠. 형님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변화되었다, 이거 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보다도 한 명 한 명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도 변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도 변해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180도 변한 모습들을 여러 군데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다 봤어요. 자기 눈으로 다 봤어요. 자기 눈으로 본 뿐만이 아니라 본인들도 예수님께부터 권세를 부여받고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친 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까지 내쫓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보는 앞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까지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성경에 기록한 것만 봐도 3번씩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말만 집중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어디서 죽을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막 흥분만 했지.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절망에 빠졌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떡하지? 우리 이제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어요. 큰 소리 치던 베드로, 쟤네들 다 예수 부인해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큰 소리 치는 베드로 한번 보세요. 그랬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한 어린 여자 하인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까지 했잖아요. 3번 때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변했어요. 이 제자들이 변했어요. 언제부터 변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변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알지도 못했고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잘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께로부터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뭘 의미하는가 정확하게 그다음부터 이해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본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나 죽이려면 죽여라. That's fine.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하는 자들로 다 변화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요한 12제자 중에 요한에게 직접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요한만 빼고 모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다 가게 됐어요. 다들.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베드로는요, 나중에 이제 순교당할 때요,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하는데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십자가형을 거꾸로 하겠다고 거꾸로 죽었어요. 그렇게 변했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도, 아주 합리적이고 계산이 많았던 이 빌립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죽어갔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변화시켰는가? 바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또 크리스찬 역사 가운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3명의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성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세요. 보통 코리텐 붐 여사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점령하에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준 크리스찬이에요. 너무나 불쌍해서 유대인들을 숨겨줬는데, 근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결국 이 나치에 체포되어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코리텐 붐 여사는 끔찍한 고난을 겪었고요. 사랑하는 오빠와 언니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수용소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 조금 더 원망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며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녀는 후에 그의 회고록인 The Hiding Place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떤 어둠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코리텐 붐 여사는요, 전 세계를 다니며 그 당시에 분위기가 너무나 흉흉했는데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집회를 인도하는 그 장소에 그녀를 고문했던 그 나치 간수가 오게 되는데 그 사람까지도 용서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면서. 그녀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증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존 뉴턴. 존 뉴턴은 18세기 영국의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그는 노예 무역을 통해 돈을 벌면서 아주 잔인한 삶을 살았어요. 노예를 사고 팔다 보니까 그 인격이 아주 그냥 거칠었어요. 욕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나 1748년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 속에서 배가 정말 침몰할 그 위기에 당했었는데 그때 큰 두려움을 느끼며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메시지를 떠올리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노예 무역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를 위해 윌리엄 밀버포스와 함께 정말 생명 다해 싸웠고요. 결국 그 어느 누구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영국의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그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진 찬양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작사를 한 작사가가 돼요. 이 찬양의 가사 보면은요, 그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 아는 가사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저희는 보통 1절 가사가 많이 익숙하죠. 근데 3절 가사, 4절 가사를 보잖아요. 그럼 이 존 뉴턴이 얼마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 찬양하며 살 것이라고. 한 분 더 소개하기 원합니다. 디트리 보네버 목사님. 나치 독일 시기에 활동했던 독일의 목사이면서 신학자입니다. 요즘 저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이거 작사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는 히틀러 그 정권에 저항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플로센브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보네퍼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동료 수감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는 죽음 너머의 삶을 믿는다. 1945년 4월 9일 그는 교수행에 처해졌지만 그의 삶과 그가 쓴 많은 글들 그리고 그의 부활 신앙은 오늘까지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고 그 무엇보다도 왜 삶이 더 담대해질까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듯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다시 부활하게 할 것을 확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거다라는 이 말은 정말로 뭘 의미하는가? 바로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음을 맛보게 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우리 영원히 다시 살 것이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죄의 유혹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거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담대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동안의 관심은 이 땅에만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이 땅 이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제 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 세상을 만약 100년 산다. 가정해 봅시다. 100년 살고. 근데 이 세상 100년 후에 이제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님들, 100년의 삶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의 그거 끝났는데 100년과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영원한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건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이 세상의 삶은 딱 일시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년도 못 살 거죠. 그렇죠? 요즘에 100세 시대가 하지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영원한 삶, 당연히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변화된 가치관으로, 변화된 목적으로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그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끝나고 나면 솔직히 이 세상에서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항상 매 순간순간이 기쁨으로 가득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했어요. 다시 14절 말씀 다시 펴주세요. 예수님이 혈육에 함께 속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14절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15절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의 종로로 타던, 즉 죽음 생각하면 무서워하던 그 모든 자들을 그 마귀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왕노로 타는 삶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며 사는 자로 그 운명이 확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삶의 구세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 천국 백성들이 누리게 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 거죠. 예전에는 마귀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망의 노예,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 상처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애를 썼어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불행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죽음이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화된 삶을 누리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멋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성도들, 요즘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이유로든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느낌에 마치 내 삶이 지금 왠지 그냥 캄캄한 그 감옥, 캄캄한 그 무덤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혹시 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힘을 얻고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듯이 그 힘들고 아주 어두운 그 삶 후에 분명히 놀라운 삶의 반전이, 역전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갑시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망 권세 다 깨트리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원수 사단 마귀가 삶에 심어주려고 하는 그 모든 어두움과 불행과 절망과 저주들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빛과 기쁨과 소망과 축복을 누리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계속해서 변화된 삶으로 멋지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